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으로 계속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 가운데에서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일과는 정반대되는 일들도 제자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일도 생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자신들이 영광을 누리고 지위를 차지하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듯 누구나 다 영광을 원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기 원합니다. 이를 얻고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 우리의 행동이 영광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을 탓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만 어떤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얻고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면류관을 쓸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구하신 영광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영광을 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영광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그냥 순환 예고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순환과 죽임을 당하시게 될 장소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33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죽임당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 예고를 보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절차가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넘겨주고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은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이 순환 예고처럼 가롯 유다에 의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후에 로마 군병들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일을 당하시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으시면 여기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언급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의 순환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세워진다고 하는 이 계시는 부활의 빛 아래서만 이해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의 이해가 없이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말씀을 이해할 때에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배경과 그 말씀의 맥락을 알고 그 말을 들을 때의 이해와 배경과 맥락을 알지 못하고 들었을 때의 이해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을 넘어선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저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건 끝이다, 그리고 모욕당한다, 수치당한다, 이것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정말 형편없는 한 젊은 청년의 죽음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가져올 영광, 부활을 예고하신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고난 앞에서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는 오른편, 누구는 좌편, 그러면서 영광을 구하는, 이 전혀 예수님의 사역과는 상관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 앞에서 분명하게 그 고난이 죽음을 극복하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고난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헛된 영광의 자리에 내려가기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로 우뚝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성도로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순환예고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순환예고, 두 번째 순환예고 예수님이 다 하셨을 때마다 제자들은 어리석은 대답, 전혀 동문서답, 이런 대답을 하면서 행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은 여지없이 영적인 어두움, 자신들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모습이 훨씬 더 노골적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불순한 동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가 주어지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아주 기가 막힌 청탁 아닌 청탁을 합니다. 이걸 청탁이라고 말하기가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탁을 합니다. 뭐라고 청탁을 하는가 하면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우편에, 형제 중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들의 영적인 무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빛에 거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는 고난을 네가 도대체 언제 이해하겠느냐? 내가 메시아로서 순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따를 수 있겠는가,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순환의 잔을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이 세상의 헛된 영광, 권력의 자리만 탐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은 안 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지금 이 욕망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정치적인 다윗 왕국의 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권력과 환호와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이런 말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드러내는 일에 치중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욕망의 시금석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내 욕망을 사그러뜨리고 내 욕망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고 십자가만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망, 얼마나 많은 욕심을 세상적으로 부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욕심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재물에 대한 욕심, 헛된 명예에 대한 그 끝없는 추구하고 있는 욕망,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입으로 떠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 욕망을 십자가 뒤에 감출 수 있고 십자가로 내 욕망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심한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전처럼 불러 모으시고 참된 제자도가 뭔지를 인내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통치자들은요,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을 이용하고 자기 힘을 발휘하고 자기 힘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을까를 궁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가치 체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합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따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궁극적인 본보기, 모델이 뭔지를 자신이 직접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으로 딱 우리에게 정형화해서 일러주시는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당신의 힘을 발휘해서 제자들을 굴복시키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자들이 해야 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지배와 통치 원리를 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지배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통치 방식을 역행합니다. 상하 도치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역전과 전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힘의 원리를 쫓아 지배하고 군림하지 않고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고 역전과 전복이 일어난다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나 무례하거나 또 혹은 그분을 존경하거나 또 권위를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고 또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서 역전과 전복의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자기 과시나 자기 힘을 발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림과 내어줌 그리고 낮아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은 이 욕심의 눈이 멀어가는 이 제자들 앞에서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참 이 마가복음서는 잘 짜여진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멀어가고 있을 때,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캄캄하고 닫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적 사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며 예수님이 그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십자가와 죽음의 길에 예수님을 따르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육신으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충분히 따랐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이 진짜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있었고, 지금 만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눈을 뜨면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참 어줍지 않아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봐야 되고 진짜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30년, 50년이 돼도 내가 볼 것을 못 보고 듣지 못할 것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시간을 무의로 보낸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분 1초라도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되고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십자가 길 앞에서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위에 등극하기 위해서 세상은 힘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어줌과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야심에 찬 자신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제자들 앞에서 순환예고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욕망 앞에 사로잡혀 있는지는 아는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어줍지 않은 신앙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고 내어주고 희생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가 있고 영광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디메오처럼 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내어주고 비워주고 또 희생하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열린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